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샬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겨주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황제를 대신해 빌라도라는 인물을 총독으로 파견해서 지방 정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26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셔서 종교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로부터는 신성모독의 죄목, 즉 율법의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죄명으로 이러한 자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회는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형을 가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전통과 특별히 율법을 어긴 죄로 사형을 구형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죄목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덮어 씌운 신성모독이었지만 율법을 어긴 죄였지만 그러나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신성모독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 것으로 죄목을 바꾸어 참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제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붙잡혀온 예수님께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고발하고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들은 거짓말로 꾸며내서 온갖 누명을 씌우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26장 59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당 모의를 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온갖 거짓 증언들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을 좀 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을 안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함하는 소리로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재판 중이고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로 중상모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죄인이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을 열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고소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온갖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재판관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13절에 지금 너를 고소하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런데도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놀라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가면 서로 법정 다툼을 합니다. 한쪽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하고 한쪽은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판사가 그 공소장에 기록된 그 죄목을 낭독할 때 만약 변호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가 저들이 너를 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놀라워했다. 그런데 이 놀라워했다는 말이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보다 좀 잘된 번역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는 Great Amazement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니, 죽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잠할 수 있는가? 정말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이다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을 보면 여기서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뜻하기 때문에 국가 반역죄는 차명에 처해지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 총독의 말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묵비권을 행사했어야 맞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말씀을 하시고 앞서 14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죄하다. 저들이 거짓으로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지만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침묵해야 할 때는 말을 하시고 말을 해야 될 때는 오히려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2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또 28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뜻, 자기 몸을 내어주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야 할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또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의 동기는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무슨 인격 수양 같은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침묵하시고 또 말을 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말을 하시고 어떤 때 말을 안 하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불리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하면 말을 많이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하는 입술로 다른 불결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말을 좀 안 하고 시편 19편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의 말과 행함의 동기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입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